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서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멘. 주일이 기다려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인데 이 시간에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입성 때에는 12지파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그때를 지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해당하는 때로서 왕 대신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를 판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판관이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관처럼 판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이 침입해 올 때는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400년간 이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없으니 백성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청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며 친히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조건을 먼저 따지게 마련입니다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먼저는 백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대신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 백성이 종교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겸손한 자세로 사무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겸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건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자신이 손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다급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만 이때 사무엘이 크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핑계가 그럴듯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진멸하기 아까워서 그것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울왕에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줄 용사가 몇 명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또 자기 열정만 앞세워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어긋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한 죄를 지은 후에도 죄의 대가를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10개 지파가 반개를 들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르호보암의 책임도 큽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한테 건축을 하느라 욕군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것을 감해달라 상소할 때 무시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제는 12지파가 연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쪽이 10개, 남쪽이 2개 지파로 남유다는 적은 지파라도 성전이 있는 곳이므로 종교적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나라는 갈라졌더라도 신앙으로는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두려워하여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북쪽 지파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죄악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왕을 세우고 왕국을 이어가는데 수많은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들은 왕은 한 손에 꼽습니다. 많은 왕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악한 왕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은 본문의 여로보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나쁜가? 여러분, 옷을 바르게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나라는 갈라져 있어도 백성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종교적으로 연합한다면 통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6절에서 19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둘 다 영생을 얻어야 할 터인데 갈라진 쪽에서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절기도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그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외쳤습니다.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은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겨 자신을 위해 예언하고 축복하는 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물을 주어 자기와 왕궁에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꿰어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으미로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거절합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는 속여서 말합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그의 집에 들어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려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들먹일 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고 시체는 길에 버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어리석지만 그렇다고 그토록 참혹한 결과를 맞은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는 것은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속아서 한눈판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를 속여 죽게 만든 늙은 선지자는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예전에 재미있게 풀었던 숨은 그림 찾기가 떠올라서 숨은 교훈 찾기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숨은 그림 찾기 코너가 있었는데 그냥 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지만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쉽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깊이 묵상해야만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처참하게 죽은 이유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면서까지 죽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하나님의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악한 사람으로 보이며 또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세 사람의 등장인물.
여로보암 하나님의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악합니까? 가장 악한 사람은 당연히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악합니까?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억울하게 죽게 했으니까 그도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가장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지 않고 왜 하필 그 선지자를 죽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더 억울하거나 더 악한 사람을 쉽게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합니다. 악한 사람이니 벌이 내려질 것이다. 착한 사람이니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대체로 잘 맞습니까? 빗나갈 때가 많습니까? 나중에 보면 대체로 다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빗나갈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더 착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을 쉽게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인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죄인 하나를 위해 때로는 그보다 더 의로운 일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희생시킴으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악한 여로보암은 멀쩡하고 속인 자도 아무 징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만 죽임을 당한 것이 어딘지 편치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가는 2대에 걸쳐 유지되었지만 바하사의 반란으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동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은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으며 타락하며 살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딜 수 있으나 심판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작은 실수에도 그 이상으로 징계하셨다고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때때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약속이 있는 말씀이요 영생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